중공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염 공포로 인해 거리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평소 붐비던 장소도 한산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좌파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벌여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등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한 폐렴 사태까지 더해져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큰 위기를 만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울에서 확진자가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이 사태가 종결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곤두박질치는 경제 상황이 이후에 회복 가능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는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어려움과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서 싹이 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닥쳐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칫 믿음이 식어지거나 말씀이 흐려지는 것을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미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극심한 경제 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의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벌어서 밀 한 돼, 보리 석 되밖에 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경제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제 환란은 사람이 경제 활동을 성실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1장 17절에서도 동방 땅끝에 물이 없어 혀가 마를 만한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9장에서도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무서운 기근이 올 것이라고 했고, 요엘 1장에서도 한재로 인해서 고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경제적 환란이 올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감람류와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감람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등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은 산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며, 또한 원수를 심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로 3절에서는 이 포도주와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합하면 감람류는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포도주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6절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타개할 수 없는 급심한 경제적 환란이 올 때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 즉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예배와 같으며,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기름과 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별히 슬기로운 5처녀가 들었던 등불이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예언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출애굽과 출바벨론 당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온 것과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18장 7절, 19장 21절, 60장 5절, 또 학개 2장 7절 등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교회를 향해서 열방의 재물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는 물과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듯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